지난 시간 아주 형제님의 교통을 통해서 매우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부터 형제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하고 우리 신형제님은 거꾸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앞부분을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우리가 교통할 것인데, 사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수차 우리가 강사 형제님들 통해서 교통하셨지만, 마태복음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왕국이라는 단어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세미나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잊지 말아야 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조금 좁은 의미에서 은혜시부터, 은혜시대 때부터 주님의 오심 다 포함한 이러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왕국, 여기에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왕국이라는 게 뭔가, 천국이라는 게 뭔가, 사실 천국은 왕국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마치 서울이 한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은 정말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천국에 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오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천국이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생활로 돌아가시고 목회하는 장소로 돌아가시겠지만, 천국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이 책을 만일 3개월 방학 동안에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뒷부분에 보면은 천국의 세 방면을 얘기합니다. 천국.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갑니다.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언급되는 단어 중에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의 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천국에는 세 방면이 있다. 즉 그것들은 천국의 외형,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13장이죠. 천국의 실제 5장에서 7장, 천국의 나타남 24장에서 25장.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방면을 알아야 한다. 천국의 외형과 천국의 실제는 오순절날 시작되었다. 오순절날 천국의 외형, 이러한 기독교 계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천국의 실제, 주님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한 천국의 실제가 주님이 오실 때 시작됐죠. 오순절날 시작이 됐고, 천국의 나타남은 주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시작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국은 천국의 나타남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요. 3장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의 그 심각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의 나타남에 참여해야 합니다. 천국의 나타남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또한 달란트를 받아서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여기서 언급이 되는데요. 천국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즉 주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이다. 참 정의가 정확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즉 주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이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이 다스림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이 다스림을 따른다면 승리하며 이기게 될 것이다. 거듭난 후에 우리가 안에 있는 생명의 이러한 왕국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면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 안에 있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의 나타남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뒤에 그러나라는 말이 오늘 제가 교통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손실을 입을 것이고 성숙하기 위해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그날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그날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다 그날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미나에 그러면 이번 학기 끝나고도 다음 학기에 계속 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교통할 내용 개요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대한 부분에 로마 숫자 1, 2, 3, 4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제목만 읽어보시죠. 로마 숫자만 읽어보시죠. 겟세마네에서 짓누르심. 자, 두 번째, 종교인들에게 붙잡히심. 그 다음, 공회 재판을 받으심. 네 번째, 베드로에게 부인되심. 관련된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버지의 잔을 받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짜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짓눌러진 그러한 체험을 얘기하는데 38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 이르렀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39절까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주님은 3번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고개 끄덕하면서 졸리고 깨어 있지를 못했죠. 이게 하나의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신 분이시고 패배하지 않고 이러한 짓눌러진 그 환경 속에 주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승리를 얘기해주고 주님이 이러한 성공을 얘기해주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은 패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있지 못함으로 결국 주님이 3번 기도하신 후에 이제 가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47절부터 종교인들에게 붙잡힌 얘기가 나옵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친구요, 무엇을 하려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 사람들이 다가와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손을 펴서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귀를 잘라버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십시오.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할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지금 즉시 19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시도록 내 아버지께 요청할 수 없을 줄 아십니까? 마지막 56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신원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딴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유다가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이면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을 잡으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심지어 돈까지 맡긴 유다에게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도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결국 한 제자가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주님도 얼마나 유머가 있으신지 칼집에 칼을 다시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여기에서 뭘 말해주고자 하냐면은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얼마나 담대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공의의 재판을 받으심인데, 여기 58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제사장의 집안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오? 이들이 그대에 대하여 불린 증언하고 있지 않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나 제사장이 내가 그대에게 명하오니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십시오라고 하니 64절 같이 읽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이 능력 있는 신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볼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서 결말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특히 여기서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거짓 증언하는데 불리한 증언을 받고 있지 않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주님이 여기서 두 번이나, 한 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한 번은 침묵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두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침묵이 패배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의 함정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침묵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변명하고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까 김구왕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침묵하셨다고 했는데 라이프 스터디에 보시면 그 침묵의 승리라고 했어요. 때로는 많은 설명보다 침묵하는 것이 승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정말 그러나 할 말은 또 하셨어. 제사장이 물어보길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라면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당신이 한 말이 그대로 옳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아들이 능력이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을 것과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묻기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 아니라 다 사람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셨는가를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회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사례가 있는데 베드로가 27장 6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한편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다가와 그대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자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72절에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며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세 번째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즉시 닭이 울었다. 베드로의 이 실패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실패라는 표현을 썼어요. 라이프스타일에 보시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승리는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존귀하고 멋진 승리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패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한 것이 언급이 되었을까요? 앞에 주님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왜 베드로의 패배가 26장에 언급되었을까요? 저는 과거에 베드로의 실패를 읽으면서 주님, 저도 당신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또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주님을 믿을 때, 제가 막 주님을 믿을 때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회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라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일요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일요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그때 제가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막 그때 출애굽기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첫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일요일 날 출근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시인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정말 참패당했어요. 3번이나 다 참패를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베드로가 이런 참패를 당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5장에서 7장까지 천국에 관련된 헌법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죠?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16장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고, 그 뒷부분에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계시까지 봤어요. 17장에 와서 베드로는 변화산상까지 가가지고 주님의 변형을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모세를 위해서 장막을,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베드로는 공권을 배웠어요. 심지어 성전에 관련된 인두세를 내는 것에서도 낚시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죠. 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인두세를 냈죠. 주님을 찾아,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고, 그죠? 천국에 관련된 진리로 준비되고, 또한 주님의 직접적인 교육도 받고 온전케 되었는데 26장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영재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언젠가 한번 완전히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할 때가 있다. 그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베드로의 패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 우리의 타고남부터 가져온 모든 것들, 이런 천연적인 사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가? 예수 같은 사람이 합당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섬기지 않았지만 이것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것을 하면 주님이 함께해서 몇 가지 봉사해서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때로 이런 많은 온전케 되고 많은 일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진짜 수치스러운 패배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걸 겪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폭로되고 이렇게까지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럴 때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이 라이프 스터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주님, 나의 타고난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때 할지라도 나의 타고난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고 주께만 합당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돼요. 무엇이 성취돼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어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는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이 길을 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의 부담이었고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인데 개요를
잠깐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 뒤에 B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타고난 생명은 전혀 왕국을 위할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타고난 베드로, 유능한 베드로,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을 온전케 되었지만 여전히 타고난 존재는 타고난 존재입니다. 타고난 생명은 전혀 왕국을 위할 수 없다. 1번 읽어보시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영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약할 때가 자주 있다.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영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한 게 우리의 존재죠. 자, 두 번째 로마서 2번에 보면은 B번 한번 보시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히시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 1번 주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칼을 베어 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이런 행동은 주 예수님을 돕기는커녕 문제만 일으켰다. 2번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내가 지금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에게 보내주시도록 내 아버지께 요청할 수 없는 줄을 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자, 3번에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해서 주님은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다. 주님은 거짓 증거에 의해 부당하게 고발당하셨지만 자신을 변호할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여기까지. 이사야서 53장에서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을 입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편에 타고 오신 것을 볼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부분 로마서 4번의 B번을 읽어보시죠. 왕국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인격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 기록을 단지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자, 2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 왕국에 이르는 길을 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히 폭로할 시기가 올 것이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느 날 완전히 우리가 폭로되고 완전히 패배할 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서 베드로가 그러한 형제였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렇게 패배한 것을 통해서 제가 천연적인 나는 아무 쓸모없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11시 40분, 딱 20분 남았네요. 자, 27장에 대해서 김광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와 세상 나라의 불의에 대해서 좀 교통하겠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6장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왕국에 합당한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만이 왕국에 합당하는 거죠. 근데 27장에서는 의를 언급했어요. 왕국과 관련된 의를 언급했습니다. 저기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27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자, 피셨으면 같이 읽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22절 보시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하니 그들 모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4절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으니 여러분이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하니 여기서 빌라도의 아내는 아마 하나님을 찾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꿈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꿈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꿈에서 너무 이 사람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아내의 권면을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빌라도는 아내의 권면, 꿈에서 하나님의 나타남 그러한 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인들, 이러한 바리새인 여기서 말한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그런 말을 들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통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정말 이 세상 나라는 정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의, justice. 모든 나라가 다 정의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것들을 보면 정의롭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읽은 성경과 같이 예수님은 사실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빌라도가 물었죠. 이 사람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석방해 줄까? 말하실 때 누구를 석방하라고 했죠? 바나바를 그렇죠? 바나바를 석방하라고 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 군중의 어떠한 소리 때문에 결국은 의뢰하지 못하고 죄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정말 세상의 종교와 정치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불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3번에 보시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인데요. 여기에 마태복음 A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의 요점은 세상 왕국과 천국의 대조를 보여주는 데 있다. 세상 왕국 편에는 불의가 있지만 천국 편에서는 의가 있다. 여기 B번에 보시면 어둡고 부당한 정치를 극도로 드러냈습니다. 여기 3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26절은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는 석방 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둡고 부정한 정치를 극도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부당함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죠. 바라바를 석방해 줬죠. 저는 가끔 세상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볼 때가 있는데 한때는 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 이야기를 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의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더 얻는데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요. 로마서 5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고 로마서 4번에서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5번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심. 여기 두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군인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그죠? 침을 뱉고, 머리에 치고, 조롱한 후에 겉옷을 벗기고, 옷을 하루 입혀서 십자가에 끌고 갔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갓 구원받을 때 정말 부당하다. 주님이 이런 고초를 당할 때 많이 울었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구나 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감동받고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로마 숫자 5번인데요. 하나님께 심판받으셨어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의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 주님은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A번에 보시면 제60부터 제90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라고 말하죠. 자, 제6시는 유대인의 제6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9시죠. 오전 9시. 오전 9시부터 9시, 12시까지. 이 시기에는 로마서 1번에 보시면 로마서 A번에 B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분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처음 3시간 동안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셨고, 나중에 3시간 동안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다. 사람에게 받은 박해는 정말 불의한 겁니다. 대제사장이든 군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은 다 불의한 것이죠. 근데 나중 3시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B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며 부르짖었는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끝에서도 보면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서 뭘 하시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박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침을 뱉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뒷부분 3시간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런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이러한 분을 볼 때 감사가 넘칩니다. 자, 1번, 2번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성령으로 나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를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좀 자라면서 죄를 알기 시작하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속일 줄도 알고. 그러나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이러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분을 표현하는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2번, 주님께서 사람의 박해를 받고 같이 읽으실까요? 계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그러나 처음 3시간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셨고 어둠이 임했다. 그분은 이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실 때도 주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아멘. 로마書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의 효능. 아멘. 자, 성경 읽어보실까요? 보아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아멘. 보십시오. 휘장,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뜰에서 들어오는 휘장이 하나 있고,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에 진설병 상이 있고, 또한 등잔대가 있고, 또한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위한 거기에 그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분향단 앞에 뭐가 있냐면은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래서 위로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간격을 하나님이 제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육체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간격을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찢으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간격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만 약할 때, 주님 어떤 실패할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잠든 많은 사람들의 몸이 일으켜졌습니다. 부활했죠. 마지막 부분, 한 부자의 장사되었죠. A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장사되셨다. 그분은 깨끗한 세마포로 사이시어 큰 새 무덤이 안치되셨다.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장사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장사되심이 한 부자에 의해 이렇게 장사된 것을 볼 때 주님의 죽으심은 존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존귀하게 죽으셨습니다. 순교자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은 것도 아니고 주님은 죽으심으로 장사되셨습니다. 자, 개요를 제가 다 읽었는데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교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잘 나갈 때가 좋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좋습니까? 자매님들은 목사님들, 자매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좀 더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얻으면 사람들이 몇십 명씩 얻어지고 또 수고를 하면 함께하는 형제들도 많아서 정말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위험할 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욥을 통해서 보든 혹은 많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보면은 다윗을 보든 하나님 위해서 잘 나가고 욥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지.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욥을 치셨어요. 왜 욥을 치셨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느낌을 받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결혼 생활해서 아시겠지만 쉽게 변합니까?
저는 우리 자매한테 자주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 있었기에, 나를 지적해주는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감사하다고. 옛날에는 그냥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했었거든요. 앉으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를 폭로시키고, 우리를 정말 수치스럽게 하는 많은 환경과 일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하고 자신이 항상 잘 나가면 하나님 축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뭐가 잘 안 풀리고 사역에서 섬김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제초듬을 당하고 뭔가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베드로를 생각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완전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되고 조금씩 자라서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제가 마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일찍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하시고.